즐기고, 몸뚱아리가 생겼다가 사라질 때가 되면 아 이건 원래 있는 게 아닌데 잠깐 가합, 거짓, 가짜, 합할, 합자, 그냥 음식 덩어리가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당연하지 라고 있는 그대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안 알고 이게 나야 라고, 이 육신이 나야 라고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알게 되면 즐기질 못하고 병이 나면 부들부들 떨어요. 죽을까 봐. 그건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한문으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무소유처럼 말도 안 되는 번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문 원문을 몰라갖고 지금 설명을 확실히 못 드리겠지만, 저에게 만약에 저희 큰 스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있는 그대로 즐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 말씀 도움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게 기억이 안 나시면 찾아갖고 원문을 저한테 알려주시든지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혼자는 아예 없고요. 그냥 그게 참 애매한 문제, 어려운. 이번 시간은 머리 가수님 시간인데. 네.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아, 스님이 그럼 법당 예절은 나중에 하시겠어요? 스님 하시고 나면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계셨어요? 네. 이제 다시 한 번. 저 아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둘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법당 예절에 관한 재미있는 내용이어서 나중 시간을 잡았어요. 원래 저희가 먼저 하고 다음에 화연 스님이 하려고 했는데 조금 방금 한 내용처럼 정적인 내용이어서 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화연 스님 이번 앞서 강의하신 거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졸리고 저도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정말.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러고 계시고. 제가 먼저 오늘 합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도마 스님께서 법당 예절, 절하는 법, 이런 것들, 법당 출입 예절 같은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장에 대해서 제가 할 부분인데요. 합장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 각도는 이렇게 너무 수직으로 하면 힘들고, 이렇게 너무 내리면 보기가 싫고 하니까 보통 한 이 정도? 15도에서 30도 정도 가슴 앞으로 모으는데요. 자세 하는 방법이나 자세 같은 거는 나중에 또 제가 여쭤보시면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할 부분은 이제 푸셔도 됩니다. 계속 하면 손이 찌릿찌릿합니다. 합장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멸 책을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불멸에 나와 있는 합장의 의미를 제가 한번 먼저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멸 한 뒷부분 쪽에 합장의 의미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합장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불멸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큰 스님 말씀을 보고 이해한 대로 오늘 그 느낌을 전해드리면, 양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손하고 왼손이 만난 것이 합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에 의미가 있고 왼손에 의미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의 의미와 왼손의 의미가 만났을 때, 그 만났을 때에도 의미가 있고, 그것을 합장할 때마다 기억을 하시게 된다면, 이 의미가 바로 합장하는 의미였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스님한테 합장을 하시거나 도반 분들께 합장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것은 합장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되십니다. 단지 저 스님이 위대한 분이시니까 내가 무조건 예를 표해야 되는데 스님한테 예를 표하는 게 뭐라 그랬더라, 이거 손 모으는 거, 그래서 무작정 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굽신굽신하는 그런 포즈밖에 안 나오잖아요. 진정한 합장의 의미는 오른손과 왼손이 만난 그 의미를,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합장을 할 때마다 되새기는 게 합장의 참된 불자의 합장 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면에 나와 있는 합장의 의미를 읽어보겠습니다. 양손에 의미가 있다. 오른쪽과 왼쪽의 의미도 있다. 오른쪽은 견정을, 왼쪽은 식정을 뜻한다. 나아가 견정은 현실 세계를 의미하고 식정은 추억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도 또다시 견정과 식정으로 나뉘고 추억의 세계에서도 견정과 식정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인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두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견정과 식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 번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 부처님 수인이랑 설명할 때 잠깐 화연 스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음과 양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음과 양은 밝을 때를 의미한다고 하고 음은 어두울 때, 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볼 때는 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식정은 음에 해당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견정은 쉽게 말하면 양이니까 밝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밝을 때는 언제냐면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해가 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뭔가를 이렇게 보고 막 가서 야 그거 뭐냐? 야 그거는 뭐지? 오 이거 되게 좋은데? 막 간섭하고 참견하고 합니다. 근데 밤에 불을 꺼버리면 이런 참견을 할 수가 없어요. 낮에 밝을 때 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이렇게 나가서 달려나가서 보고 듣고 감각하고 뭔가 참견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을 견정이라고 합니다. 식정은 반대로 막 이렇게 활발하지 않고 밤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밤에 잠잘 때는 아까 꿈 얘기도 나왔었어요. 꿈속에 하루 종일 느꼈던 일 중에 뭐 좋았던 일이나 싫었던 일들이 뿅 하고 내 정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꿈이라고 하는데 그때 드러나는 것은 나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정신 속에 들어있는 기억의 자리를 식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정은 무엇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듯이 느껴지게 되냐면 이 반대쪽에 있는 견정에 의해서 존재하는 듯이 느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기억으로 절대로 가지를 않아요. 마치 한쪽 귀로 흘려듣는 것은 기억이 남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고 내가 기억하려는 의지조차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바라본 것에 대해서 좋건 싫건 어떤 느낌이 느꼈다면 그것은 모조리 기억에 쌓이게 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 그 앞에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잠시도 멈춰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견정은 잠시도 멈춰있지 않습니다. 바뀌어 가는 거예요. 왜 바뀌어 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 반대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이게 막 쌓이면 막 보게 되면 기억이 된다고 했죠. 그럼 이 기억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뀐 것을 토대로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정은 잠시도 머물러 있는 순간이 없고 또한 견정이 머물러 있는 순간이 없다면 당연히 식정도 머물러 있는 때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견정과 식정은 서로 상호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견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에 나와 있기로는 오른손을 견정이라고 하고 왼손을 식정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장한 때 오른손과 왼손이 만났다고 할 때에는 또 이걸로 생각해보면 견정과 식정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합장했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견정과 식정이 만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정과 식정이 만났다는 것은 이거를 말이 좀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바꿔보면 견정은
불면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실 세계를 의미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식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억의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견정이라고 하는 걸 현실 세계로 바꿔보면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오른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고 숨쉬고 보이고 들리고 이 감각되는 이 현실 세계를 오른손으로 비유를 하셨고 또 이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추억의 세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집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버스를 타고 왔지? 차를 운전해서 왔지? 이것들이 다 자기 추억에 들어있잖아요. 이 추억을 바라볼 때 식정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것만 추억인가요? 또 다른 추억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화연수님이 여기서 서서 설법을 하셨던 것도 지나가 버렸으니까 추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지나가 버린 추억이구나. 역시 기억입니다. 근데 그것만 기억인가요? 또 있네요. 방금 제가 여기 걸어 나와서 딱 서서 아까 네 이거 했잖아요. 이거 지나가 버린 추억이죠, 그죠? 그것도 역시 추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그것도 식정입니다. 신기하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실 세계를 내가 지금 느끼고는 있는데 추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전까지도 지나가 버린 추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아침도 추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지나간 어제도 몇 년 전도 내 어릴 적도 그 생각나지 않는 오랜 과거도 전부 다 식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정하고 견정을 벗어나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미륵 부처님 얘기를 화연스님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미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도대체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거 과연 이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것은 분명히 미래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미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어떻게 된 건가요? 생각을 하자마자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추억이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일은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은 하자마자 식정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오지 않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하는 족족 계속 과거가 되는 건가요? 생각을 하는 족족 전부 다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오직 식이다라는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유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식, 불교에서도 유식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오로지 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로지 식이라는 것이 뭐 따로 돈 내고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아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밀하고 조그만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지나가지 않은 것이 없더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속에서 깊이 아신다면 유식을 여러분이 아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오른손과 왼손이 만난 것은 견정과 식정이 만난 것이고 견정과 식정이 만났다는 것은 현실 세계와 추억의 세계가 만난 곳이라는 뜻입니다. 현실과 추억이 만난 곳은 어딘가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거꾸로 바꾸어서 말하면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왠지 이 앞에 이렇게 밝으면서도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 근데 이 모든 내가 느낀 견정이라고 하는 이걸로 해서 느낀 것들이 전부 다 지나가지 않은 것이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한쪽을 바라보면 이게 현실이야. 이게 인생이지 라고 느낄 때는 견정이고 근데 내가 바라본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나가 버렸구나. 내가 아무리 속상해 한다 해도 이미 잡을 수도 없는 사라져버린 곳으로 가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은 식정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정점에 아까 저 연화대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위대한 자리에 여러분은 항상 서 계시고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지금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속상해해도 항상 지금 속상해하는 거고 기쁠 때도 항상 지금 기뻐하는 거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항상 지금에 벌어지는 것이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순간 속에 항상 오른손과 왼손이 만나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하고
모두 다 사라져버린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만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합장의 의미입니다. 또 그 이 본문 뒤쪽에 보면 이 합장을 한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만난 것은 오온인데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색수상 행식은 여러분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생각을 오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는 여러분의 오온이라고 하는 기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오온이라는 기계를 굴려서 지금 좀 에어컨을 트니까 시원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래 앉아있으니까 엉덩이가 아프네, 아프다라는 생각도 오온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굴려서 막 빚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오른손과 왼손이 만난 것은 바로 오온이라고 하는 기계를 여러분이 돌아보고 처음으로 과연 내가 여지껏 수없이 했던 많은 생각들이 번뇌라고도 했고, 어떤 때는 내 스스로 이거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막 이상한 생각만 나지? 이런 모든 번뇌 같았던 생각들이 빚어내져 나오는 기계, 마치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이 생각이었다면 여러분이 여지껏 한 모든 생각들은 공장에서 나온 물건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 물건을, 이 물건이 포장이 잘 됐는지, 어디 구멍이 난 데가 없는지 막 살펴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이 잘못됐으면 속상하고, 물건이 포장이 잘 됐으면 어떤 때는 좋기도 하다가 막 오르락 내리락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손바닥을 모은 이 의미를 지금이라는 순간에 빚어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합장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이 아니고 공장의 기계가 돼보는 기분인 거예요. 기계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물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생각을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우주는 점에서 생겼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되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빚어내는 것이 생각이 아닌 곳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합장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멸에 나와 있는 오온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의 손이란 오온을 말한다. 왼손은 과거를 생각하는 정신이고 오른손은 현실을 생각하는 정신이다. 생각의 사연들은 사라져 기억이 되지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체의 능력은 항상 지금을 떠나지 않는다. 이미 죽고 살 수 없는 생각의 기계가 생각이 되어 죽는다는 생각을 지어내고 산다는 생각을 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합장으로 생각이 달려나가는 습을 없애가는 것을 점수, 즉 수행생활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가 중간중간 띄어서 짧게 읽어서 좀 연결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오른손과 왼손을 모아서 합장을 하실 때는 오른손은 현실 세계고 왼손은 추억의 세계인데, 이것이 만난 지금이라는 정신, 지금은 바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정신이 깨어있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정신이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못 느낀다는 얘기일까요? 지금을 느끼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정신이 깨어있다는 얘기일까요? 정신이 잠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정신이 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신 깨어있다는 말하고 지금이라는 말하고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신이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제가 오늘 얘기한 변하지 않는 지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항상 지금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정신이 깨어있다는 말하고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합장을 할 때마다 정신 속에 견정과 식정이 있구나, 보이지도 않는 나의 정신 속에 항상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느껴지고 추억이라고 하는 것도 느껴지는구나 라고 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을 아시는 것이고, 지금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것들이 달려나온다 하더라도 편안한, 너무나도 편안한 변함이 없는 지금이라는 자리에서 물건, 포장이 잘 된 물건도 나오고 포장이 잘못된 물건도 나오는구나. 여지껏은 어떻게 했었냐면 물건이 나오면 바로 내가 그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아, 이번에 나온 건 잘된 물건인데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하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물건이 잘못 나왔는데 이것 좀 어떻게 잘 안 될까 하고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덕하니 너무나도 여유롭게 지금이라는 자리에 서서 견정을 쳐다볼 수도 있고 추억을 여유있게 쳐다볼 수도 있고 이것들이 전부 어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인가면 보이지도 않는 정신에 존재하는 것이고 변화하지 않는 지금에만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변화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허공과 같은 것이 빚어내는 것이라면 마치 공장이 허공과 같은 것이라면 빚어내는 물건들은 전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이겠어요? 당연히 허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물건도 허공으로 만든 거고 나쁜 물건도 허공으로 만든 거였네. 야, 내가 여지껏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었구나. 전부 허공과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었구나. 합장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느낌을 가슴속에 느끼게 되신다면 여러분이 합장이라고 하는 분열의 내용을 수지 독송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합장을 다 같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 좀 드리셔야 될까요? 피를 터져. 깜짝 놀라셨죠? 그죠? 얼마나 좋으셨어요, 저렇게. 평소엔 말씀도 없고 약 잘 하시던 분이 선거하실 때만 되는 거죠. 돌변합니다. 처음에 화연승 말씀 안 하고 바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 초심자 교리법회를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순서일 것 같아요. 지금 큰 스님께서 하시는 법회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지금.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유마경이라는 경전 법회를 하시는데 큰 스님은 경전만 법회를 하셨어요. 벼감록 전에 했던 벼감록 법회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항상 경전만 하셨고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쭉 지금 10수년 동안 이어져 갖고 법회를 들으시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은 되게 듣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스님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냥 막 진행을 하시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설명을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미분적분을 하는 더하기를 모르는 분이 오시면 그 전에 나누기 곱하기부터 알려줘야 되고요. 그 전에 더하기 빼기를 알려줘야 되고 구구단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 법회 시간에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진도가 안 나가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고 또 익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 오시는 한 분 때문에 그걸 큰 스님께서 안타까워서 다시 리바이벌을 하시면 큰 스님 너무 지치시고 경전 그 진도는 못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물론 또 들으면 좋지만 계속 매 달마다 그 똑같은 내용을 또 들어야 되는 상황 이런 일들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기초를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들으시고 나서 예를 들면 생명이란 없다. 이 글귀만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눈이 뒤집히죠. 그죠? 무슨 소리 하냐.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란 없다는 것은 몸뚱아리에는 지수화풍, 흙, 물, 불, 바람, 머리카락, 뼈, 손톱 이런 거 흙에서 나오는 흙의 단단한 성질이고 피, 골수, 콧물, 침 이런 거는 물의 성질이고 숨 쉬는 건 바람의 성질이고 몸의 체온은 불의 성질이다. 그 네 가지가 모이면 이 몸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네 가지 흙, 물, 불, 바람 네 가지 어느 곳에도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모였을 때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 듯 보일 뿐이다. 하지만 정말 올바른 생명이란 바로 우리의 정신이다. 이렇게 만약에 설명을 하셨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 다 모르고 앞에 거 다 모르고 이것만 딱 듣고 나면 뭔 중이 생명이 없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다 죽여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안 들으니만 못해요. 그죠? 왜냐면 불교를 욕하고 부처님을 욕하게 되죠. 앞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큰 스님께서 설명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시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초심자 교리법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13강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거를 다 듣고 나시면 이제 큰 스님 법문을 들으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실 거고 또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공부를 저희랑 거의 1년 동안 하셨는데 이제 법문 들으실 만큼 좀 많이 배우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스님께 추천을 드리면 중간이라도 큰 스님 법회 중간이라도 같이 동참하실 수 있게 그런 의도로 법회를 열게 됐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부담도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고 모르는 건 자꾸 물어보시고 하시는 그런 법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좀 가시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맡은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 하연 스님께서 오늘 불상, 부처님, 목사님들 열애 말씀드립니다. 월가 스님께서 방금 합장이라는 거에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저는 이제 월가 스님 합장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시지만 저는 합장의 모양 월가 스님께서 마음을 설명하셨으면 저는 몸을 설명하는 거죠. 설명을 좀 드리고 절하는 법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어디 가갖고 저 불자는 어디서 배웠길래 세상에 절도 제대로 안 하고 쓰는 거고 합장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가나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장은 손가락을 양손을 이렇게 펼쳐갖고 다 붙이시는 거예요. 다 붙이는 이것도 의미가 다 있어요. 왜 이렇게 해도 되잖아. 합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 붙이는 이유 이게 뭐냐면 아까 월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라 그랬죠, 그죠? 생각이 오온이라 그래서 5가지. 그건 이제 앞으로 저희 커리큘럼에 나와요. 오온에 대한 얘기가 그때 설명을 들으시고 어쨌든 우리 생각이 5가지 기능으로 하나의 우리의 생각이라는 기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다 이게 벌어져 있으면 생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붙인다는 거는 한 곳으로 모은다는 얘기예요. 붙이시고 가슴 앞에 모으시는데 저희 스님들이 처음 출가하면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잘 보이게 도와드릴게요. 이거를 여기를 90도로 세우라 그래요. 스님 이렇게 돼요, 그죠?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붙이고 가슴에다 딱 일직선으로 세우고 아까 월가 선생님 편안하게 하시라 그랬는데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하고 발끝은 항상 앞을 모아야 돼요. 발끝 모으고 합장 하고 스님을 보면 허리를 90도 이상 이렇게 해요. 해인사 한번 가보세요. 해인사 가면 거기 행자 스님이라고 이런 옷 입고 다니는 아직 출가해서 개 받기 전에 스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스님이라고 안 하고 행자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다 이렇게 인사해요. 가보서 보세요, 진짜로. 스님이 되기 위한 이제 교육이죠. 그거는 뭐냐면 잘 안 돼요, 이게. 도사님들도 해보시면 자꾸 이게 세워총이 아니고 찔러총이 돼요, 자꾸. 그리고 손가락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도 아까 월가 선생님 말씀하신 기억이에요. 그죠? 그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으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쓰는 말로 습관이라고 하는데 합장을 올바로 하던 습관이 우리는 없잖아요. 평소에 잘 안 하니까. 기억이 없으니까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기억을 많이 심어주게 하려고 처음 출가하면 억지로 강제로 힘들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모아서 가슴에 대는데 이렇게 붙이진 않습니다. 붙이지 않고 자기 손바닥 두께 이 정도 들어가게 떼시고 그 다음에 처음 하시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왕이면 바른 자세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일직선이 되겠죠. 앞에서 보면 위에서 봐도 똑같이 일직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옆으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예? 옆으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카페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리고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장을 잘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잘못된 일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손을 모으고 이거는 뭐냐면 등이 구부러져 등을 구부린 거죠, 그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거는 고개를 숙이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건 참 자유롭죠. 허리 길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올바로 하시려면 이거 제가 다 잘못 그렸는데 다리를 벌리면 안 되죠, 그죠? 다리 뭐야, 그죠? 올바르게 발을 다 이용으로 서서 허리를 굽혀서 허리를 굽혀서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 1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허리는 안 굽어지고 등이 굽는 거예요, 그죠? 2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해요, 그죠? 이렇게. 올바로 하시려면 가슴에 대시고 이 뒤통수하고요, 목하고 등하고가 일직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돼요, 몸이. 그렇게 해놓고 그대로 구부리시는 거예요. 이걸 막 90도까지 하지 마시고 한 60도 정도만 해도 공손해져요. 근데 이거를 모양을 알려주면 아까 월가 선생님 먼저 설명을 해주셨지만 뜻을 모르고 모양만 가르쳐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부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큰 스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자기 마음의 표현이에요. 엉뚱하리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그 모양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해이해지면 몸도 다 늘어지고 긴장하면 목도 뻣뻣해 붓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합장하는 모습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보이게 됩니다. 한번 일어서서 해볼까요? 영수한. 예, 좋습니다. 예, 일어나서 하시죠. 이렇게 보시고 구부리는데 또 잊지 마시고 뒤통수, 목, 등이 일직선으로 자 그대로 내려가셔서 공손하게 하십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설사 여러분들이 고개를 1번, 2번 모양으로 했으면 제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올바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다 보였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그건 잘하신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앉으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주저 말고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합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 이렇게 벌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원래 합장 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벌리지 말고 단정하게 붙이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 당신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죠? 다음 이제 3배 절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절하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절에 오면은 절을 하잖아요. 그죠? 언제 하죠? 아시는 분 그냥 얘기해보세요. 오자마자. 그렇죠. 예, 오자마자 1번 절을 하는 경우 오자마자 부처님한테 하죠, 그죠? 예, 법당에 들어가서 다음 또 언제 있죠? 그렇죠. 역시 오자마자 스님께 아까 제가 나중에 하자 그랬죠? 절을 들으셨죠 아까? 도반들. 예. 도반들끼리 좋습니다. 예. 이것도 오자마자겠네요, 그죠? 다음에 또 언제 하죠? 그러네. 갈 때 어디다 하죠? 그렇죠. 법상에 하죠. 스님들한테는 잘 안 하죠. 네 가지 또 언제 하죠? 또 있나요? 예불하기 전에. 예불하기 전에는 이제 오자마자라고 칩시다. 예불할 때 하죠. 예불할 때. 아까 우리 예불문 있죠? 칠정례라고 하는 예불문 예불시에 또 언제 하나요? 이 정도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모범 빼놓고는 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게 되는 거고 대부분 오자마자 처음 보자마자 대면하자마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은 절에서의 예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가고 경례하잖아요. 그죠? 경례를 안 하고 군대 가고 절을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안 어울리죠. 근데 절에 와서 경례를 해도 안 어울립니다. 거수 경례를 해도 절에서는 절을 하는 게 맞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왜 절에서 절을 하느냐 누가 묻는다면 월가 스님이 합장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듯이 저 역시 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절이라는 걸 오체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체투지.
다섯 우에 채는 몸체죠. 손 던질 두자에다 땅 지자예요. 그럼 뭐죠 이게? 몸 5개를 땅에다가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티벳에서 오체 투자한다고 막 나무 깍대기에다 끼고 막 앞치마 이거 하잖아요. 보셨죠? 예. 그걸 오체 투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체, 불교사전 찾아보면 나오는 오체가 뭐냐면 머리, 그 다음에 양손, 그 다음에 양, 무릎. 이 5개 맞죠? 6개인 분 없죠? 그걸 오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몸을 배우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배우잖아요. 마음에도 오체가 있기 때문에 몸뚱이도 오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생각, 뭐라 그랬죠? 그렇죠. 오운. 우리의 생각의 기계. 이거는 생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기계, 원리,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오운이 바로 이 오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운을 투지, 땅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땅은 뭘 뜻하냐 또 아까 설명하셨죠. 막힘. 땅은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성질. 그러면 우리의 시력, 눈 있죠, 눈. 시력은 어디서 막히죠? 어디 가서 막히죠? 그렇죠. 색깔 가면 막히잖아. 색깔이 없으면 시력이 막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흰색이네 하는 것은 우리의 시력이 흰색에 가서 막힌 거예요. 그죠? 우리의 귀의 능력, 듣는 능력은 뭐에 막힙니까? 소리에 막히는 거예요. 막힌다는 것은 땅,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능력은 곧 우리의 감각 능력과 마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지, 땅에다 던진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던지는 건 뭐냐면 뭐 이쁘게 이렇게 소중하게 세워놓는 게 아니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의 온 생각을, 우리의 생각, 평소에 굴러다니는 생각을 투지, 땅에다 던진다. 땅이 뭐냐? 우리의 감각. 단지 열려있는 감각. 저거 밝다. 저 아가씨 엄청 이쁘네. 이게 아니고 단지 보인다라는 감각, 들린다라는 우리의 감각, 순수한 감각 있죠? 거기다 던져놓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생각을 법회 들을 때는 부처님 앞에서, 스님 앞에서 불리지 않고 단순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의 생각을 거기다 막 불리면서 집어넣지 말고 감각만을 열어둔 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오체투지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몸뚱아리 땅에다 쭉 눕힌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조복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감각을 열어놓은 채로 그분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을 오체투지라고 해요. 요걸 이제 우리가 절이라는 말로 한국말로 바꾸고 있는데, 절은 법당에 가서 몇 번 합니까? 한 번 할 때? 그렇죠. 3번 하죠. 3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처음에 이게 이제 반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배, 한 배, 요게 3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오면 먼저 부처님을 바라보고 합장 반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배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만약에 큰 스님이나 뭐 스님들을 뵈는데 스님께서 저를 한 번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때 말 엄청 안 듣고 막 끝까지 3번 하는 분 있어요. 되게 불편합니다. 스님이 한 번 하라는 건 한 번이 좋기 때문에 한 번 하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듣고 3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꼭 이제 3000배 하라고 하면 안 해. 말을 안 들어요. 한 번 하라고 할 때는 한 번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1배만 하겠습니다. 그럼 1배만 하셔야 돼요. 물론 3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은 알지만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말고 한 번만 하라면 한 번만 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한 번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절 한 번만 할 때 이 앞에 반배, 뒤에 반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합니다. 큰 스님 앞에서 큰 스님께 1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목탁을 딱 치면 바로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얼른 일어나죠, 혼자. 그러면 안 되고요. 반대 먼저 하고 한 배. 요게 이제
1배. 한 번만 할 때. 이건 3배 할 때. 아시겠죠? 실수 안 하시겠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 목탁을 치면서 절을 한다는 것은 목탁의 소리잖아요. 소리를 내서 같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목탁을 안 치고 하면 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막 빨리 하는 놈, 늦게 하는 놈, 뭐, 3번 하고 2번 하는 놈 이런 게 있어요. 목탁을 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탁이 몇 번 울릴까요? 3번 울리겠죠? 첫 번째 내린 목탁은 반배 하라는 소리고, 그 다음 내린 목탁은 한 배 하라는 거고, 그 다음 내린 목탁은 반배로 마치겠다 이 소리. 그럼 이때는 목탁이 몇 번 나올까요? 그렇죠, 5번 나옵니다. 이거 기억을 하세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저희끼리 약속된 예절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세번 하는데 한 배, 상대하는 의미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설명 안 해주세요?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무섭게 질문해. 아니 그거 안 하시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선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화연 선생님께서 잠깐 설명하셨는데 약간 좀 어렵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 때문에. 근데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정말 100%에 100% 99.9도 아니고요. 100% 모든 얘기는 다 누구 얘기죠?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나. 여러분 다 나라 그러시잖아요. 그거예요. 그 존재. 나라는 존재 얘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불생불멸 그러면 누가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네. 내가 불생불멸이니까 너네도 불생불멸이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화연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법신, 보신, 화신. 기억나세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로사나불,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 이름은 다 붙여놨는데 그 뒤에 부처님 이름을 생략을 하고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 얘기도 뒤에 우리 커리큘럼에 나옵니다. 요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법신, 보신, 화신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까 화연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법신은 화신부터 할게요. 화신은 지구. 예를 드는 거예요. 지구. 그러면 보신은 뭐냐면 허공. 이거. 허공. 이게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바람은? 아, 그거 그렇죠. 그럼 있는 거라면 무슨 색깔이죠? 그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네. 그런 상태. 분명히 허공에서 지구가 나왔겠죠. 그죠? 지구가 허공을 만들진 않아요. 허공. 그럼 바람도 없는 우주 공간의 진공. 그건 뭐겠어요? 역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예를 들면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구로 얘기한다고 지구 이렇게 있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다 누구 얘기라고요? 부처님 얘기는? 네. 내 얘기. 그러면 나의 정신에 법신, 보신, 화신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정신의 법보화는 뭐냐? 이걸 설명하려면 이제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3번 하는 이유는 법신, 보신, 화신 또는 다른 말로 요걸 그래서 삼신이라고 해요. 삼신. 3가지 몸이다. 몸신자예요. 다른 말로 또 뭐가 있냐? 삼복. 그렇죠. 불법, 승. 여기다 보자를 붙이면 불보, 법보, 승보. 그래서 이거를 3가지 보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불법승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이거? 부처님. 법은요? 불경. 부처님의 가르침, 그죠? 경. 승은? 스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부처님 말은 100% 누구 얘기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내 안에 삼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왜냐면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부처더라 이거예요. 그럼 나랑 똑같은 너네들은 뭐겠습니까?
부처네 너네 왜 그 모르고 사냐 이거. 그러니까 너네가 부처인 증거를 대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게 84,000가지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게 부처님, 저기 앞에 계신 부처님, 뭐 경전, 꽂혀있는 경전, 저기 절에 있는 스님들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떤 가르침의 표면만, 아주 얇은 표면만 가지고 그게 삼보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저 세 번 하는 건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배가 혹시 일배만 할 때는 그러면은 아, 일배만 할 때는 이제 생략하는 거예요, 뒤에. 원래 3배를 하는데. 해도 그럼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절을 한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체 투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을 놓는 거예요. 절하면서 저 스님 저 옛날에 뭐 사고쳐 절에 들어가 그렇게 산 거 아니야? 인상이 안 좋은데. 이거는 나의 오체, 오온을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듣겠다고 하는 말도 안 들리죠. 저한테 와갖고 스님 몇 살이세요?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한테는 나이, 고향, 학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왜 출가하셨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요. 왜냐하면 스님이 알려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창피해서가 아니고요. 알려주면 나 고등학교 후배네요. 나보다 나이 차이가 뭐 10년이 애기네. 그 생각이 들고 나면 그 스님께 더 이상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지 않을게. 3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합장은 배웠어요, 그죠? 합장 강배하시고, 그다음에 절을 하시는데, 절하실 때는 좌복을 대부분 다 놓고 하죠. 합장 반배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를 저희 이제 숙련된 조교 월가스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가르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발 뒤꿈치가 이렇게 모아져서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세웁니다. 그죠? 당연하죠. 이렇지 않고 무릎 꿇을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손이 내려갑니다. 손이 내려가는데 어떤 스님은 왼손 오른손 내려가라 하는 분이 있고 같이 내려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님들은 이 가사를 잡잖아요. 이게 뭐 재봉질을 박은 게 아니고 이렇게 딱 풀어줘요. 이걸 접어서 제가 들고 있는 거거든요. 가사를 접을 때 왼손으로 이걸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절을 할 때 손바닥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땅에 대야 되잖아요. 그때 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절할 때 이걸 붙여요. 풀어지지 않게. 붙이고 오른손 내리고 그 다음에 왼손. 맞나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마를 대는데 여러분은 가사 안 입으시잖아요. 양손 다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보시고 있다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마를 댄 상태에서는 발은 당연히 펴줘야죠. 이때도 발을 세우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럼 국내에 가셔보면 됩니다. 웃기죠. 포개는 건 아니죠? 포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엄지 발가락이 왼발 엄지 발가락이 오른발 엄지 발가락 위로 올라왔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요게 이제 절할 때 발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마를 대는 거예요. 근데 이마를 안 대고 정수리를 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선생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등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근데 이마를 대면 어떻게 되죠? 납작해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절을 배우신 분은 몸 잘하신데 그냥 대충 흉내내신 분들은 몸 잘 못 지키세요.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마를 댄다, 이마. 근데 손 넓이는
손 넓이는 자기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왜 얼굴이 들어갈 정도냐? 나중에 손을 뒤집잖아요, 그죠? 뒤집어서 올리잖아요. 그때 손을 너무 가까이 붙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못 뒤집잖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볼까요, 선생님? 예. 자, 요 모양을 이름을 붙여놨어요. 접종내라 그래요. 접 붙일 접자에서 조금 발족이에요. 그럼 발을 붙여요? 그 소리가 아니고 부처님께 무릎 꿇고 가서 부처님 양 발을 자기 손에 올려서 자기 머리 위로 올리는 옛날에 인도 사람 왕에게 했던 절의 모양이라고 해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마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 발을 자기 손에 올려서 올린다고 이거 얼마나 참 경건한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잘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예한 보여줘요. 그렇죠?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부처님 발을 올리고 뒤집는 거예요. 다시 올바른 예한 보여주십시오. 어디까지 올리냐? 자기 귀 있는 데까지만 올리면 돼요. 요거는 지금 다 알려드리면 발 모양 어떻게 한다, 손 모양 어떻게 한다 요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저희끼리 약속된 거지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체 투지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몸뚱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접종례까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는데 이때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뒤집으면서 내리지 않고요. 손등으로 내려오고 뒤집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약속이 돼 있어요. 이왕 배우실 거 제대로 배우셔요. 손등으로 내리고 뒤집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손은 모아지겠죠. 그리고 일어나십니다. 이게 1배. 자, 2배 두 번째 절 제가 설명 안 하고 천천히 스님 하시는 거 보시고 아, 그때 이렇게 했지?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게 2배. 3배는 조금 달라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3배. 이게 뭐라고 이름이? 접종례까지 하시고 나서 손등을 내리고 뒤집고 일어났잖아요. 바로 여기서 일어나지 않고 자기 고개를 조금 들고 이마 앞에다가 손바닥을 합장합니다. 요거를 고두레라고 합니다. 이름의 이름. 고두레를 하시고 다시 손바닥을 땅에 대시고요. 그리고 일어나시고 고두레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3배째 일어나셔서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죠? 여기까지 해야 3배가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1배를 했다. 부살님, 거사님 1배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고두레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한다. 원래 둘 중에 지금 틀려요. 합니다. 세 번째 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을 한 번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고두레를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합장은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아무 때나. 스님이 차를 주셔도 합장하시고 스님이 모사님 공부 열심히 하세요. 거사님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합장하시면 돼요.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절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마음을 그 앞에 스승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머리 굴림, 분별, 삿된 견해를 땅에다 감각에다가 펼쳐놓는 거예요. 그 감각을 열어둘 뿐 무조건 그분의 얘기를 내 생각 빼고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배우겠다는 뜻이죠. 오체 투제하는 게 절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절을 해볼까요? 사진 촬영을 해야 돼.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특별히 절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3배 해볼게요. 우리 처음이니까. 합장할 때 모양 기억하시죠? 자, 발끝은 항상 모으고요. 합장. 자, 목탁으로 신호를 드릴게요. 이거 하는 거. 스님 이렇게 절 올리는 거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처음 목탁은 반대입니다. 머리 드시고. 두 번째 목탁은 1배입니다. 손을 대시고 이마를 대고 손을 뒤집어서 제 귀 있는 데까지 접종내 하고 손등으로 내려와서 뒤집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시고 1배 했습니다. 자, 2배. 일어나십니다. 3배. 고두레가 추가가 되죠. 접종련을 하고 손바닥을 땅에 댄 상태에서 다시 이마의 앞에 합장을 하시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잘하셨습니다. 이런 고두레를 할 때 고두레를 자기 이마 앞에다가 고두레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손을 대고 일어나시면 돼요. 편안하게. 접종내 뒤집고 고두레 대고 일어나시면 돼요. 그게 3배의 방법이었습니다. 다 이제 기억하시죠? 네. 궁금한 거. 다리가 땡겨요. 뭐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땡기고 허리가 아픈 거는 왜 그러죠?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우선에 108배 하신다 그랬잖아요. 절하실 때 108배를 할 때 저는 경험이에요. 제 경험인데 좌복 모양을 보면 자기가 절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절을 할 때마다 좌복이 점점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무선이 앞으로 계속 가요. 조금씩 1080배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멀리 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찍어서 그래요. 이렇게 힘드니까 무릎 콱 찍으면 이제 밀리잖아요. 그리고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 콱 찍으면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뒤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일어날 때 무릎을 당기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복이 뒤로 가죠. 당기니까 이렇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방송에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분들은 무릎을 꿇고 이제 앉을 때나 일어날 때 양 무릎이 같이 닿지 않는 분들이에요. 한쪽이 먼저 닿는 거예요. 오른쪽이 먼저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죠, 그죠?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자복을 보면은 절 많이 하실 때, 108배 정도 하실 때 자기가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못하는지 알 수 있어요. 팁이에요.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되는가? 다 됐나요, 지금? 네. 그러면 제가 법당 예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 다 드렸어요. 어디 가서 절 못하는 불자라고 그런 얘기는 안 들으실 거예요. 가끔 보시면 절에 가고 이런 분 있어요. 그리고 장풍 쏠라 그러시면 그죠? 보셨죠? 예. 옛날 이제 노보살님들 기름 모아서 기운을 모아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 건 없다 그랬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거 기를 모으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 보고 보살님 갑자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사람이 바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대신 우리는 배우니까 약속을 한 걸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양으로 이왕이면 약속한 모양으로 합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 한두 가지만 사사로운 얘기 좀 하고 마칠게요. 향하고 초 올리는 법 있어요. 무슨 따로 법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지 말아야 할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6분 중에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 옛날에 절에 있을 때 별분들이 다 있습니다. 와갖고 스님 앞에서 향을 올리는데 초를 켜는데 자기가 초를 이제 법당에서 왜 초 팔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나에 3,000원 이렇게 사갖고 올리잖아요, 법당에. 초를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 빈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뽑아서 해야 됩니까? 그 불단에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여기 법당 다 관리하시는 스님들이 보고 다 모아두세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올려요, 부처님한테. 근데 그걸 남은 거 뽑아버리고 자기가 올리고. 또 왔는데 초가 불이 켜져 있으면 후! 그러고 다시 자기가 켜요.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향 꽂혀 있으면 남의 향 뽑아버리고 자기가 뽑고. 우리 중에는 없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욕심내는 마음으로 절에 보면 뭐하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하고 초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앞에 가면 항상 불단, 부처님 모셔 계신 단에 가면은 앞에 가서 합장 방배하시고